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제11장 12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시는 인간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완전히 의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한 욕망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평생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고하고 어떤 사람을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욥에 대한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또 소발은 친구들의 욥에 대한 충고를 다 들었습니다. 또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응도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이 소발, 이 마지막 친구의 권면은 이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중요한 결론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든 빌닷이든 오늘 본문에서 이 소발이든
욥에 대한 권면이 매우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욥을 바라봅니까? 네, 죄인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순환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됐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권면과 충고가 욥의 상황과 많이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소발의 욥에 대한 충고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아가서 예수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소발의 욥에 대한 그런 충고는 이렇습니다. 소발은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욥이 소발의 친구의 소발의 그 충고에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12절을 보세요. 허망한 사람은, 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정신이 없어서 마치 길들이지 않은 들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욥을 대해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죄를 멀리 버리라. 죄에서 손 떼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손 떼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었지 않느냐. 네 안에 죄가 있지 않느냐. 네 손에 죄가 있지 않느냐. 죄에서 손 떼라. 뿐만 아니라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불의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 숨겨있는 그 모든 죄를, 불의를 이제는 몰아내야 된다. 여러분 소발의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쩌면 그렇게 그 앞에서 욥을 충고했던 이 친구들과 이처럼 일관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그러면 네 손에서 죄를 버리고 네 장막에 있는 모든 숨겨진 불의를 다 몰아내고 버리면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대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떳떳하게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두려움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16절에 보면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네 환난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물 흘러가듯이 술술 네 인생은 흘러가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네 날이 새 아침의 햇살처럼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숨쉬는 날처럼 네가 살아있는 동안 대낮처럼 내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리하면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예. 희망을 잃지 말라고. 네 손에 있는 죄를 버리고 네 장막에 있는 불의를 다 청산하면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손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도 보면 그리하면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누워도 두려울 자, 단잠 잘 것이다 그러면 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서 끝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을 바라보는 소망, 이 소발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도 역시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소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와 죄, 악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죄인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소발의 욥에 대한 충고가 말은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욥 자신도 느끼고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소발의 말은 틀린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고가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앞에 서면 정말 겨자씨만한 내 믿음이 밤콩만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죠. 그래서 실컷 여러 말로 우월한 위치에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거예요.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슨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뒤적이면서 그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잠잠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시켜서 주님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그의 모든 아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인계해 드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곤란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나보다 조금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이죠. 완전하게 의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나 나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또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대방을 위로하고 만져서 고침받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신중해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주변 사람들, 부족한 분들 만나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섬겨드리도록 애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터치하고 또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누구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